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추석인데도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일부 때도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가시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에는 이제 가장 이제 화두가 뭐냐면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길어서 좀 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만 그래도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과 분당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기억나는 게 분당에서 전주를 가는데 원래 휴게소 안 쉬면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이제 7시간 반이 걸렸어요. 분당에서 전주 그 거리가. 그런데 도중에 정말 더 이게 당황했던 게 원래 분당에서 망양휴게소 아시죠? 천안 전에 망양휴게소까지가 사실 한 60km 정도 되니까 이제 좀 100km로 이렇게 잘 달리면 30-40분이면 망양휴게소입니다. 그게 거쳐가는 데예요. 그런데 망양휴게소까지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왔는데 옆을 보니까 망양휴게소에 3시간 지났는데 그래서 그때 고민했습니다. 돌아가야겠다. 이번 명절은 죄송하다 하고 못 가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는 분당에서 출발했지만 서울에서 출발한 분도 계실 텐데 일산에서 출발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리고 나는 도착지가 전주지만 부산으로 여수로 또 더 대구로 멀리 가는 분도 계실 텐데 정신을 가다듬자 그리고 7시간 반이 걸린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차들은 그 막히는 도로를 향하여서 결국에는 고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고 고생길이고 아이들은 뒤에서 울며 난리를 치는데도 휴게소도 들어가면 여러분 찾을 데가 없어서 다시 나와야 돼요.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갑니까? 여러분 안 가서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왜 갑니까? 가족 때문에 가는 거죠. 가족 때문에. 가족 보고 싶으니까. 가족이 기다리니까. 여러분, 가족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가족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고생길이어도 보고 싶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몇 살 되면 꼭 결혼해서 자녀 낳아라 이런 법도 없습니다. 명절 되면 꼭 가족을 몇 시간이 걸려도 찾아 만나야 된다 이런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창조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족은 이 창조 질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 맞이하여 내 옆에 있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 가족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힘을 주는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가족으로 생각하여 이 말씀을 풀어갈 때 여러분 안에 가족 애가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첫째,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넘어지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든 나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든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지든 우리는 꼭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 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어진 게 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 자체가 화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누군가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게 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넘어진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면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도피하면서 억울해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친구이자 가족된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요나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족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6절 18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17절 보여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숲풀에 가면서도 이 이후로는 다윗이 눈물 흘리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숲풀에서 도망 다니는 자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그 말이 넘어진 자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 나이가 147세인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총리이며 나를 찾아오라고 수레를 보냅니다. 그 수레를 볼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7세 노인이 아들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들 아직 본 것도 아닙니다. 수레만 봤는데도 힘이 나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친구가 내 인생의 제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친구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은 친구밖에 없는 것 같고 너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대요.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막 에너지가 딸린다, 기가 빨린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만나면 기가 막 더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새 MBTI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완전히 이 그래프를 봤더니 2에 그냥 붙어 있어요, 막대기가.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막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MBTI 예전엔 몰랐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사람을 만나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제가 1반이어도 2반, 3반, 4반 다 돌아다니면서 안녕 하면서 친구를, 전교생을 정말 다 사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대 초반 되니까 대학교 때 어쩔 수 없이 친구는 다 흩어지더라고요. 직장 잡는다고 다 사는 곳이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다 흩어지더라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그래도 가까운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그자가 위로해줘도 365일 중에 하루밖에 안 돼요. 그자가 나 위로해준다고 내가 일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넘어지면 부모는 매일 웁니다. 자녀가 넘어지면 매일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매일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 때 내 감정 뒤틀린 것 막 쏟아낼 때도 그걸 다 받아주며 내 옆을 지키는 자, 내 배우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힘들 때 내 힘든 얼굴 보면서 나를 막 보면서 찾아와 주는 자녀들, 손잡아주고 아빠 힘내, 엄마 힘내라고 말하는 자녀들 늘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늘 내 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출발해요. 가정.
아무리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첫 번째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수의 보혈로 묶인 하늘 가족 교회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내 집 안에 있는 아내와 자녀가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시느냐?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높이는 자는 무슨 복을 주시느냐? 가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행복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이 긴 명절 연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라봤는데 많이 지쳐 있으면 누가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 일으켜 줄 수 있어요. 아내가 지쳐 있으면 남편이 일으켜 주고, 아내가 지쳐 있으면, 저 지금 얘기 잘하고 있습니까? 자꾸 남편 하니까 헷갈리네요. 아까 누가 지쳤죠? 안 지치면 좋습니다. 아무튼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합시다. 부부 사이에 서로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만나게 하신 거고, 자녀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부모이고, 부모를 일으키는 것도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지쳐있는 자, 여러분이 일으켜 주시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오늘 기억할 둘째, 가족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따뜻함을 강조해요. 따뜻함, 온기를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온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문화로 하면 실제적인 생존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사막지대는 아침에는 따뜻한데 더운데 밤이 되면 너무 추운 거예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체온이 뚝 떨어지면 이것은 생존과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으로 이 말씀을 비유하면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거예요. 겨우 일으키기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차가운 세상, 경쟁의 세상, 갈등의 세상, 추운 세상을 그 가족의 온기로 살아내라고 가족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여인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왜 마음이 아프냐면, 이 어떤 조사를 보면,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그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겪는 최고의 스트레스가 뭐냐? 가장 힘든 스트레스가 바로 1위가 사별의 아픔이래요. 사별의 아픔. 배우자를 잃으면 그게 참 상상할 수 없이 힘들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래 설문 그 조사와 그 연구하는 그 아래, 참고로 그 아래에 이렇게 한 줄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제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조사에는 자녀를 잃은 부모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따라올 것은 없기 때문에 아예 빼놓는 거예요. 아예 빼놓는 거. 근데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을 잃었어요. 모압 땅에서 아들 말론과 기럨 둘 다 잃었어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룻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무엇을 보여주는 책이냐면, 원래 가장 큰 주제는 이겁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같이 붙어 있죠? 같은 시대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사를 보내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야, 이스라엘 끝났다.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동시대에 룻기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압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또 준비하신다.
이게 룻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룻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자부에게 떠나라 너희 삶을 살아라 말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그 아픔도 룻이라는 함께 누워주고 함께 먹고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는 이 여인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상도 이런 조사할 때마다 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위, 부동의 1위, 바뀌지 않고 몇 년간 제가 보면 늘 1위가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뭐냐? 1위는 늘 그 말이에요. 괜찮아. 2위는 고생했어. 괜찮아. 고생했어. 얼마나 괜찮다고 안 하면, 얼마나 고생한 걸 인정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좀 가족끼리 좀 따뜻하게 온기 있게 괜찮아를 좀 외쳐주세요. 예전에 골든벨인가요? 그 프로그램 보면 다른 거 문제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꼭 그 떨어지는 아이들을 향하여 아이들이 다 같이 외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뭐가 그렇게 안 괜찮습니까? 이번 명절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괜찮다고 해주세요. 잘했다고 해주시고 고생했다고 해주세요. 차가운 세상 여기까지 견뎌온 것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이 하반기 남은 몇 개월도 내년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한 단어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12절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냥 문장대로만 보면 그렇죠.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이 훨씬 힘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 보면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한다라는 이 말에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패할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꼭 집니까? 어떠세요? 요즘 스포츠로 생각하면 단연 으뜸인 선수가 배드민턴에는 안세영 선수 얼마나 많이 이긴지 몰라요. 적수가 없습니다. 그가 대회가 너무 많아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코트를 다 채우는 그 실력 안세영 선수가 집니까? 안 져요. 이깁니다. 그 전에 우리의 퀸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을 막 하면 누가 그 우아한 그 선수의 경기를 누가 졌다고 평가를 하겠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는 마지막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따도 사람들이 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한 사람이어도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한 사람은 이미 졌다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보면 무엇이냐? 안세영 선수든 김연아 선수든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자기들의 코칭 스태프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같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옆에 부모가 있으면 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가족을 주신 이유입니다. 기억할 셋째, 가족은 인생의 승리와 기쁨을 가장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안세영 선수가 아무리 승리했는데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그들의 승리를 기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정말 내일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족인 거예요. 친구를 필요 없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친구는 내가 정말 잘 됐어요, 일이 잘 풀리면 정말 내일처럼 축하해 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시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친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어때요? 내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인생에서 뭔가의 일을 성취해내면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내 자녀들은, 내 배우자는 어때요? 내일처럼 진심을 다해 기뻐해주는 둘과 셋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병진 씨, 저는 그 프로그램이 참 뇌리에 남아요. 인상적이에요. 그분 집이 펜트하우스라니까요. 다 집을 각자 하나 쓰는데 그분만 그 연결한 펜트하우스 제일 그 꼭대기층에 다 연결해서 살아요. 봤더니 테라스 하우스가 잔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조명이 얼마나 이쁘고 야경이 얼마나 이쁘든지. 후배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여기 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병진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이거 다 껍데기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가 10년만 젊음을 나에게 주면 나 이거 다 주고 나 결혼하고 싶다. 나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요.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이거 아름다운 펜트하우스, 테라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를 같이 누릴 사람이 있고 같이 거닐 사람이 있어야 그게 나에게 행복인데 내가 그걸 몰랐다. 그게 아쉽다. 너희들은 꼭 결혼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인상적이냐? 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요즘 싱글이 좋다, 요즘 딩크족 자녀 안 낳는다, 하나도 맞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누릴 사람이 둘, 셋이 있어야 그게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 요새 어떤 프로그램 나왔는지,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주병진 연애 프로그램 나와요. 누군가 결혼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기 펜트하우스 사시는 분 계십니까? 질문이 갑자기 좀 황당합니까? 집에 테라스 있는 분 계십니까? 절 좀 초대해 주세요.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질문 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안 계세요? 앞으로 계실 계획이면 좀 초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꼭 강남에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강남에 살아야 꼭 잘 살아요? 저는 서울에 대한 이제 전주 사람이라 그런지 그게 딱 달라요. 서울 가면, 제가 고등학생 때 2달 서울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서울 2달 살았어요. 합쳐서 4개월 살았죠. 부교역자 때 1년 서울 살았어요. 1년 4개월 살았어요. 제 2의 고향입니다. 다른 지역은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만 가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 공기가 너무 안 좋아. 공기가 그냥 딱 서울에 톨게이트 지나서 좀 이렇게 문 열거나 이렇게 그쪽 들어가면 그 빼개한 냄새가 나요. 답답해요. 야,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차 막히고 공기도 안 좋은데 굳이 서울 살려고 고집을 할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개척할 때도 여기 동탄 왔는데
여기 좀 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좀 이 치동천 탁 트여 있고, 그래서 좀 사실은 하나님 여기서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사신다고 그 좋다 안 좋다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꼭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어떤 거에 살아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내 소중한,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가 있으면 이미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나의 부모와 내 자녀가 있으면, 가정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행복자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인기, 명예, 모든 것 가진 것 같은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껍데기다, 껍데기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요, 승리자요,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과 제육을 비교하며 뭐가 우리에게 행복이냐. 오늘 이 명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가족을 바라보며 정말 나의 편 주심에 감사하는 따뜻함이 넘치며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이유는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가족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추울 때 따뜻한 온기를 주기 위함이며, 마지막입니다. 가족은 가장 신진실하게 승리와 기쁨을 나눌 존재로 주셨으니 이 가족 더 사랑하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 부르며 하나님, 이런 가족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주시길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하여서 서로가 따뜻하여져서 이 차가운 세상 힘을 내 살아가길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기뻐하며 축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가족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그런 가족 내가 되겠습니다. 내 남편이 아플 때 내가 더 손잡아 줄 것이고, 내 아내가 아플 때 내가 더 손잡아 줄 것이고, 우리 자녀와 부모가 힘들 때 내가 더 힘을 줘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정에 대한 설교는 각 가정마다 겪는 일들이 다 다르기에 사실은 참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내 옆에 희노애락을 같이 견디어 나가는 이 가족은 소중한 자들이라는 것 다시 기억하며 가족과 함께 여러분 일어나시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일으켜주며 따뜻하며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가족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가족인데, 하나님 가족 안에서 때로는 많은 갈등도 있고 하나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 때 아파한 부모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형제 자매의 그 힘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배우자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지친 그 자리에도 늘 내 손을 놓지 않은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 차갑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가족의 온기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행복하게 일어나는 모든 성도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마음 다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겪을 때 누가 이렇게 같이 기뻐해 줍니까? 누가 이렇게 같이 슬퍼해 줍니까? 인생의 허무가 느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해준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 새 것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방해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에덴의 그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많았는데 그때마다 손잡아 주신 우리 부모님,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기도해 준 부모님, 때로는 내 옆에 그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에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아가 언제나 나에게 안기는 그 귀한 그 자녀들, 하나님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 특별한 선물 하나님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 세상 살 때 차가운 세상이지만 가족이 따뜻하고 화목하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괜찮다고 선포해주며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며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진정한 기도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겪는 그 존재들, 누가 이렇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 이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을 나에게 가족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 특별히 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그 모임의 장소든 떠나는 그 장소든 국내든 해외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특별한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